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임에 삼킨 바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절망과 사망으로 기울어지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죽었고 계속 죽어가고 있으며 사망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같은 무서운 세상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영생의 기업을 확인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항상 이렇게 빛으로 있지건만 우리는 아직도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며 영원한 기업을 바라고 살면서도 땅의 것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것과 순간적인 것과 육체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욕되고 내 미래를 그르치며 영원한 생명도 외면하고 항상 사망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항상 영원한 것으로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순간적인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시간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 준비 없는 생을 살았습니다. 주는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늘에 앉은 자를 돌아보지 못했고 배고픈 자를 먹일 줄 몰랐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고통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가운데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이기적인 생각에 취해 살아온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항상 근심과 걱정, 헤어나지 못한 불신앙적인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 악과 깊은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한 흰옷 입은 두 자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고등학교 학년으로서 이제 멀지 않아 대학 입학 시험을 보아야 되게 된 학생 하나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 부모님들의 간청에서 한 번 만나서 상담한 일이 있습니다. 학생을 만나기 전에 나는 나름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직 문제든가 혹은 전공 과목 문제든가 진로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성관계든지 여러 가지 갈등 뭐 이런 이야기 나를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하면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하고 물었더니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천당과 지옥이 진짜 있는 겁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것만 바로 믿어지면 한평생 진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도 중요합니다. 시험도 중요하고 또 그것이 일생을 좌우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 학생에게 더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가 다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였더란 말입니다. 천당과 지옥의 문제, 이것부터 해결해야 내가 공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식은 자기 경험에 근거합니다. 경험되기까지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로 남는 것이옵시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하이네가 어느 날 등산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식도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밤에는 맹수들이 울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들고 밤을 새우고 낮에는 길을 찾아 헤맸는데 영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배고프고 춥고 고생스러웠습니다. 다시 밤이 되면서 보름달이 둥글게 떴습니다. 이 정도의 분위기면은 시인은 참 좋은 시를 생각할 수 있는 시상이 떠오르는 시간인데 시 하이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이네의 눈에 비친 그 달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조금 있더니 그것이 빵떡으로 보이더랍니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 눈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저 밝은 달을 빵떡으로 볼단 말이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그렇습니다.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해도 떡으로 봅니다.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자기 경험, 자기에 집착된 인간이란 언제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것을 벗어야만 합니다. 한 번 벗어나고야 새로운 세계를 믿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냐? Is it true?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답니다. 성경의 이야기, 그게 사실이냐?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것이 사실. 내 과거도 사실이요, 현재도 사실이요, 내 앞에 약속된 미래도, 영원한 세계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바로 이 주간에 발간된 뉴스윅의 그 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한평생 천문학과 더불어 씨름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도 신이 있다는 증거를 받고야 내가 믿을 것이다. 끝까지 고집하며 무신론자로 죽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증거는 곧 경험입니다. 증거는 믿어서 증거지 경험과 증거 사이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증거를 믿을 때 그것이 사실이 되고요. 내가 증거를 내 경험에서 인식하게 될 때는 벌써 사건은 지나간 것이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경험은 단회적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꼭 같은 경험이 두 번 일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안 하고 연애를 한다고 해서 어떤 날 생전 처음 여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주 화끈했습니다. 잡히는 사람이나 잡는 사람이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아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강도가 다릅니다.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같은 경험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서 오는 경험은 꼭 같은 경험은 없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 이것을 내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경험을 하고 나면 벌써 늦은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는 먼저 경험한 자의 것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지식은 증거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진리도 그를 믿게 할 길이 없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죽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해서 알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득불 근거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엄연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데 죽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죽음을 얼마나 준비하며 살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 떠날 때 이상한 유언을 했습니다. 장례를 채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그랬어요. 이제 관을 메고 나갈 때 보니까 두 팔이 헐렁헐렁합니다. 예? 세상에 이런 장례 어디 있겠어요? 역시 헬라 대왕다운 일입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알렉산더 대왕 공술의 공수거다. 한 세상 나라를 세계를 호령했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놔두어라 이겁니다. 이 소박하고 이 단순한 진리 하나를 받아 안음으로 오늘도 한보 사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요새 사건을 볼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나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활은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죽음의 엄연함과 그 다음에 있는 영생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오해가 많사. 먼저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뭐 죽음 다음의 일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임모탈리티라는 말입니다. 영혼 불멸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보편적 이해. 이것은 부활의 진리가 아닙니다. 영혼 불멸설. 임모탈리티는 레저렉션이 아닙니다. 또한 자연현상으로 이해해도 안 됩니다. 진화론적 사고로 진화론적 논리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 그 다음에 정신적이고 이성적이고 영적이고 그 다음 진화 단계 같이 다음 생명의 세계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거를 부활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도덕적 내세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천당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갈 거고 나쁜 일은 나를 지옥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지만 제가 북녘 땅에 갔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김일성 수령에 대해서 너무 생각 많아요.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건 철저한 기독교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14살 때까지 그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혹이라도 그 마음에 무슨 흔적이 없나, 신앙적인 무슨 남은 게 없나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할머니,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하나 세상 떠났는데 그게 가까운 적이래요. 그게 문상을 갔더랍니다. 김일성 수령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가서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할머니는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당 갔을 거야 그러더랍니다. 그분의 마음에도 요 정도는 있더라고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당 갔을 게다. 이게 바로 도덕적 내세관에 대한 이해옵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생각을 하고 극기주의를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쌓아서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신령하게 이렇게 금욕적으로 쌓아 올라가서 저 위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적 부활이 아닙니다. 이런 율법적 부활 개념을 성경은 허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회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산다. 하지만 이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그렇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렇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마는 이건 회생이요. 그 다음에 다시 죽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환생입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힌두교나 유교의 윤회적 세계관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천년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맹랑한 얘기지만 그저 천년 전에 있던 사람이 오늘 태어나가지고 조금 그렇게 했는데 허황한 얘기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환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부활이란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하나만이 부활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부활과 우리 소설 부활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활에 무슨 기독교적인 부활인가 하지만 그거는 임모탈리티지 그 부활은 아닙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활이란 우리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부활 사건으로부터 이해해야만 부활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다시 사섰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이 둘을 복합적으로 이해해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계시적 사건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큰 기적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의 부활 또한 창조적 기적이요 계시 사건입니다. 제가 부활을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부활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날로부터 발전된 생명이라는 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것의 최선도 아니요 옛것 발전도 아닙니다. 오히려 옛사람의 죽음에서 완전한 죽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적 교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극기를 통해서 무엇은 좋은 법으로 해서 점점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떠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창조적인 역사로 나타나. 그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나를 개선하고 나를 발전시켜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지 아니고 나의 죽음 위에서 부활은 이루어지는 것이옵니다. 십자가가 먼저 있고 재창조의 역사로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구속사역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문제를 말할 때마다 제 문제와 함께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계속 설명합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꺾었으리라.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악만이 있습니다. 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참사랑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부활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이 있으므로 여기에 참사랑이 있고 부활이 있으므로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의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역사가 부활 사건 속에서 확증되는 것이옵니다. 셋째는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할 때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가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를 부활시킬 겁니다. 그 모습, 그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이 예수를 믿어 그와 같게 변화되고 그와 같게 부활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이 부활 사건을 놓고 증인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을 발견했다든가 무덤을 통해서 뭘 통해서 논리를 통하여 신학적으로 진리를 발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증거를 만든 게 아니라 그가 우리로 하여금 증인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셔서 증인 되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부터 발상된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이 제자들을 만나주심으로 기독교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지명하여 세웠습니다. 여기서 죽음과 생명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회사인 웨스턴 유니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큰 회사가 얼마 전에 2만 불 손해배상을 물어낸 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소에 걸렸느냐 하면 여기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집을 떠나서 도시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그 대학생에게 학기 말 시험이 됐을 때 고생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그에게 공부 잘하라고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를 아들아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mother and dad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빠 하는 뜻이겠죠. mother and dad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전보 치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mother is dead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만 어머니가 죽었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학교 공부하고 치우고 시험도 안 보고 어머니 돌아가셨다는데 집에까지 가면서 엉엉 울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동안에 어머니한테 잘못한 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죽 가슴에 가득 채우고 슬퍼하면서 집에 갔더니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부 잘못해가지고 내가 한 학기 손해보았고 손해보고 해서 2만 불 보호 청구해가지고 받아냈답니다. 내가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동시적 경험이에요.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내가 무엇은 가능성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고 비로소 완전한 생명을 함께 경험하게 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왜요? 사랑하는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셨고요. 또한 보이면서 여기에 사명을 주었어요. 가서 말하라. 내가 이 믿음을 가질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증하여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으면서부터 부활 사건이 사건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자, 부활을 증거하라.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요 증거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첫 증인이 마리아입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만나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학생들의 농담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농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여자를 먼저 만났냐? 그래야 소문이 빨리 퍼지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저는 1급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신분으로서는 장녀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 취급해 줍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헌신합니다. 눈물로 발을 씻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이것을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변명하셨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도다. 이는 저가 사랑함이 많음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 많은 죄가 사함받았고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감격했고 위로를 받고 감사하는 바로 그 사람이요. 이 여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 때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장례식 할 때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기다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갔지만은 이 여자는 끝까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고야 돌아가겠다고. 아니, 시체를 가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바로 이 여자를 주님께서 첫 증인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찮은 신분의 여자였지만은 그는 첫 증인이요 가장 중요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첫 증인,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선 걸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사람을 찾았지 산 사람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할 때 쳐다보고 그때 알아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를 위하여 그 많은 고생을 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부활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첫 번 메시지를 그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어디까지 믿으려 드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분명코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겁없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과 함께 내 안에 먼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 같은 기적은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부활 생명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로써 주의 부활하신 생명력이 오늘 내 마음의 인격을 지배하여 내 자신의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욕망과 세속것을 다 무덤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주의 생명력으로 사는 거룩한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